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수고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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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크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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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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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3년도 벌써 두 번째 예배를 저희들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 여러 가지 다짐을 했고, 당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약속도 하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해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지가 단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우선시하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노라고 생활하며 살아왔던 뻔뻔한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범죄된 우리의 귀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오장육부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설정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저희들의 속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깨끗게 씻겨주셔서 눈보다 더 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젖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난 저희들의 모습들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마당에서 우뚝 서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과 고해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고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자비송으로 우리가 줄 달려 죽은 십자가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수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나가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11절 12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9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에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원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서주시리로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엄송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버섯으로 왕이신 여호와 그의 주를 부르짖으리로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강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함께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왕에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인도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갈증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죄치는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하여 전사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고 또 여호와를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자 하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가운데 주님 저희들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춤추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승호를 노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낭송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4 to 25.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 am a mortal man, sold as a slave to sin.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I don't do what I would like to do, but instead I do what I hate. Since what I do is what I don't want to do, this shows that I agree that the law is right. So, I am not really the one who does this thing. Rather, it is the sin that lives in me. I know that good does not live in me, that is, in my human nature. For even though the desire to do good is in me, I am not able to do it. I don't do the good I want to do. Instead, I do the evil that I do not want to do. If I do what I don't want to do, this means that I am no longer the one who does it. Instead, it is sin that lives in me. So, I find that this law is at work. When I want to do what is good, what is evil is the only choice I have. My inner being delights in the law of God, but I see a different law at work in my body, a law that fights against the law which my mind approves of. It makes me a prisoner to the law of sin, which is at work in my body. What an unhappy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taking me to death? Thanks be to God, who does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is, then, is my condition. On my own, I can serve God's law only with my mind, while my human nature serves the law of sin.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하면 대개 다 잘 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아닌지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분수를 알아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듯이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에 사실 그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것은 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것은 봐봐, 너 결국은 너가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잖아. 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참 무지막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걸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안다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게 불행의 시발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어져 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회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고 저떻게 하고 복 이야기만, 긍정적인 이야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회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꼬집는 예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 자신을 알라,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은 헛믿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완전히 까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 없이 내가 복음을 믿고 그것 없이 그런 어떤 아픔 없이 그런 어떤 몸부림 없이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 이하에서 이 7장 14절에서 25절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논쟁하고 또 논문도 써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오다가 이 7장 14절에서 25절 요 사이에서만 자기가 나는 1인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14절에서 25절에는 계속해서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내 실상이 이래, 지금 내 현 상황이 이래, 지금 나의 모습은 이래, 지금 나는 이런 꼴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게 7장 14절에서 2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주어가 1인칭으로 됐지? 왜 갑자기 바울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과연 바울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 막 헷갈린다,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차치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모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대학원 출신이고, 나는 뭡니까? 박사고, 나는 율법 학자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율법을 잘 섬기기로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내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까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빨가벗기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율법 잘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다르라. 나는 다르지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학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7장 14절부터 하는 겁니다. 7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율법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육신에 속한 육적인 인간이었고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로 말미암아 점령당해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지금 바울이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니 팔리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로서 노예를 이제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내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죠. 자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정말 육적이고 정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죄에 팔려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엄청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죄에 점령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뜻을 행하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가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보니까 계속 악을 행했구나.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이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깨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육신적으로 살아왔고 세상적으로 살아왔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이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의 본모습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이 15절에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흔히 말해서 분열 증상입니다.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행위의 주체와 내가 의지하는 뜻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똑같이 내 안인데 내 안에 뭔가를 원하는 행위자와 또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생각을 하고 의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뜻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선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결석이 너무 많네요. 오늘 그것이 중요한 날이에요. 특히 서리 집사님들을
내가 서리 집사로 교회에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집사구나, 내가 이제 뭐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여러분, 내가 이제 권사니까, 내가 이제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없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통 안 돼,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 일도 할 수 없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분열 증상이 일어날까요? 왜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한쪽은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한쪽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타자가 있는 겁니다. 나랑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가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점령해서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런데 죄가 내 안에 거하여서 그 죄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지배해서 나를 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죄는 내 안에 죄가 이 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나랑 관계없는 게 속한단 말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나를 막 꽉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도록 놓아주면 될 텐데 안 놓아준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네가 피 흘리기까지 죄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항상 죄가 그냥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면 죄가 뭘 그렇게 해. 적당히 해. 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러한 속삭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일을 해놓고 보니까 뭡니까?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또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깨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공고하다. 아침에 제가 묵상글로 보내드렸습니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인내하다 아니면 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비참하고 슬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슬픈 것을 계속 참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뜻 가운데는 굳은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굳은 살. 참 신기하죠. 이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 말에 굳은 살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고 슬픈데 이 슬픔과 비참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마치 굳은 살처럼 박혀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항상 싸우니까.
성과 악이 싸우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내 안에서 싸우니까 이 싸움 때문에 내 안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덤덤한 거죠. 내가 뭐 좀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고 하는 무덤덤함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교회 한 번쯤 안 가도 돼. 뭐 또 요런 이제 뭡니까? 딱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말씀대로 살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뭔가 재미없는 것 같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고. 왜냐하면 이제 안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딱히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꼭꼭 찔러도 별로 안 아프잖아요. 안 아파. 문제 많이 찔려가지고 굳은 살이 딱 박혀가지고 바늘이 들어가지도 않다. 그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죄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항상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마음의 갈등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흔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데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과 육신, 자기 욕심, 이성과 자기 욕심,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내 욕심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고 내가 성령에 충만되면 충만될수록 싸움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성, 양심이 절대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런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성은요, 절대로 양심,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나는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성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승리하신,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육신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속에 죄가 돋아나서, 비록 내 욕심이 돋아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가 당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부둥 쳤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육신에 대해서, 육신적인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요 7장 25절에 이거를 잘 못 읽으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 갑자기 25절에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내 자신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죄가 또 있어서 정말 나는 너무 그냥 샌드위치 돼가지고 난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 공고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박혀가지고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런 내 영혼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 갑자기 이 톤이 바뀌어져요. 금방까지만 해도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어떻게 내처럼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25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의 현 주소를 딱 깨닫고 났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사실은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죄성을 내가 무든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내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여전히 바울처럼 이러한 샌드위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말입니다. 꼬리를 멈추지 않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2024년도는 바울처럼 항상 내가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축복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공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고한 영혼을 이제 주님 다 뒤로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주여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특별히 임직을 합니다.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주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에도 주님 앞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신령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모든 물질에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령 감사를 드리는 주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친구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 주여 미야자키로 단기 선교로 떠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선교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백교회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여 먹을 것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시고,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청년부와 여전도회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청년부가 이제 새롭게 선출된 청년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2023년도에는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산고백교회의 주여 청년부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섬길 때에 이 여전도회가 출순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김윤택 집사님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또한 주님의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주여 이모양저모로 흩어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또한 친족들, 일가 친척들 다 돌아보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그들 또한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으로 주여 선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곳에서 그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섬길 때에 주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선교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으로 되돌아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나누어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현장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현장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며,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은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주를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입니다. 용서하옵시고 또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